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리즈 오늘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긴다. 기도는 절망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리즈 12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도님들은 12번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까지 해서 들으실 것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생활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큰 승리와 큰 절망을 함께 품고 있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70년, 세상에 여러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70년을 살았으니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지 않았겠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30살에만 끌려갔어도 100살이 되니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혹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노년이든지. 그래서 끌려간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었고요. 남아있는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요, 그저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그 땅이 약속받은 땅이라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땅이라더라, 그런 소문만 듣고 자랐던 자녀들 세대지요.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어느 날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의 내용의 일부분은 이러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칙령의 내용은 무엇이냐? 어느 날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감동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원하는 사람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보낼 생각은 없고, 정말 너희의 신앙심이 너희를 흔들거든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그 땅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세대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시민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찬란한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거기를 가려면 바벨론에 있던 집, 문화, 친구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보장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살 집도 없고 거기에서 문화도 틀리고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를 누가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갈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들, 바벨론에서만 살았던 그 2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 가겠다고 자원하는데 그 인원이 이러합니다. 42,360명이 자원하여 그 땅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4만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마음이 우르르 일어나서 꼭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났던 것처럼, 광야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르르 떠난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요, 이런 게 생각나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라 밤새 물고기를 잡았건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오시더니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면 빛이 비춰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지금 깊은 곳으로 다 숨지만 아직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물 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깊은 곳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물을 훅 던졌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꽉 들어차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았다고 해요. 배가 가라앉혀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요. 전 이걸 보면요, 물고기를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 그물에 들어가야 산다, 저 그물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로 들어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가요? 거기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잠깐 정신을 잃고 거기로 막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현실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 대적자들이었어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 시기심이 막 올라오면서 방해를 하는데 끝을 보면서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이 이방인 대적자들이 왕에게, 지금 왕이 보내가지고 왔는데 왕에게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싸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왕이요, 다시 생각하소서. 이들은 옛날 큰 왕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순간 분명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다시 그들이 큰 나라가 되어 왕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니 왕이요, 다시 생각하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레스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대 보낸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히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보내줬으니까 성전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뇌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짓지 말라라고 표고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폼을 잡았는데 성전 짓지 말라는 포고문이 내려왔어요. 몇 년간 성전이 정지된 줄 아십니까? 몇 년? 16년. 16년간 성전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 그 좋은 바벨론 땅을 버리고 여기 왜 왔냐?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성전을 못 짓습니다. 16년간 짓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16년인 줄 알았지 그들은 계속 못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꼭 이렇게 믿잖아요. 뭔가 홀린 듯이 막 주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믿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딱히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일이 막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현실의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신앙이 한번 휘청합니다. 신앙이 한번 휘청해요. 그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요,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악해집니다. 마음이 한없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여전히 교회는 가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기대어 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막 자라나는 자신의 신앙의 믿음이 꺾이는 순간,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빨리 그 자리를 잡지 못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학계, 여러분 이름이에요. 학계라는 그 노년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학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학계 1장 8절에 이제 16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말은 멋있겠는데 지금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싫어서 안 지었어요? 16년간 왕이 짓지 말라고 해서 못 지은 거란 말이에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왕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서 빨리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분명 원칙적으로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성전을 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커지면요,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생각에 오류가 생겨서 성전을 지으면 뭐가 되지 않겠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지 않겠나, 교회를 나가면 뭐가 되지 않겠나, 기도를 하면 뭐가 되지 않겠나 라는 그 논리적인 변환이 일어나요. 대부분 성도가 살아날 때는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믿음이 일어날 때는 대체로 이런 원리로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논리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가 임하면서 행동하고 삶을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기적을 만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을 지으려 하니 다시 이방인 그 대적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또 성전을 짓느뇨? 라고 한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요, 혈기가 등등했거든요.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전을 짓자 했는데 딱 꺾였잖아요. 16년간 아무것도 못하다가 성전을 지으려 하니 그들이 그 대적자들에게 겸손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고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땅으로 보냈다가 고레스 대왕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제야 성전을 짓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이방인 그 방관자들이 옛날 그 관리들이 아니에요. 16년이 지났잖아요. 관리들이 바뀐 거예요. 그 관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갑자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한번 자초지정을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또 마침 왕도 바뀌었어요. 왕도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은 나이가 많은 왕이었어요. 그 편지를 왕이 받고 내용을 보니 어떤 내용이었느냐, 왕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성전을 막 지어 올리는데 물어보니 선대왕 고레스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답니다. 한번 왕께서 살펴보시고 진짜인지 확인하여 주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왕의 보물 정각에 가서 그 서류를 찾아보니 그 서류가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칙령에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전을 지을 재료를 내가 주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선왕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다리오 왕이 다시 그 성전을 짓되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순간 성전이 지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성도들도 이런 시간을 가져요. 정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 응답은요, 새신자 때 제일 빨리 받습니다. 그때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신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집에 신김치가 다 떨어졌대요. 신김치를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옆집에서 신김치를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김치 하나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지면 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도의 마음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삶이 너무 고단해요. 뭔가 하나 얻으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때 하나씩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16년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을 여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에스라서가 거기서 딱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해피엔딩이잖아요. 성전을 짓고 봉헌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게을러져요. 여러분,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섬기는 것도 아닌 이상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학사 에스라를 보내시는데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며 성경을 가르치는 학사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땅을 와서 보니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는 불러다가 꾸중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더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홀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분했으나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의 죄가 내 죄구나, 그들의 죄가 내 죄구나 라는 생각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며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든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참 좋은 신이구나 라고 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상하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기도를 하고 나면 힘이 나고 찬양 한 곡이 다 내 이야기인 것 같고 설교가 다 나에 대한 스토리인 것 같아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었던 때가 있더랬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몇 번이고 또 좌절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넘어졌으나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어나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치는데 그것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지쳐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다 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것이죠. 마음이 허무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새 속에 허전함이 찾아온 것이죠.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요, 받은 은혜도 알아요, 간헐적인 은혜도 또 받아요. 그러나 이건 모두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 것이에요. 예전에 고생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지우신 십자가려니 하고 지고 갔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왜 나만 지라 하는가, 왜 나만 지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고단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십자가로 보이니 화가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받은 은혜는 이제 먼 추억의 한 귀퉁이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니 누군가 묻기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버리시지요 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확실히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그러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껴가지고 세상에도 못 가고 하나님도 못 섬기고 껴가지고 그렇게 더 버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이 타락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합니다. 불신자는 막 살아버리면 되거든요. 신앙인은 또 그럴 용기도 없어요. 또 한 성도님이,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한 성도님이 자신의 삶을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드려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여기 기도도 안 한다고, 그냥 우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믿어지지도 않으면 그러면 재밌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은행에 가서 어떻게라도 담보를 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그 1억으로 일주일 재밌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그냥 경치 좋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고 깔끔하냐. 어차피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진다는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용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만 안 계시다고 말은 했지만 안 계시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 낀 신앙인은 너무 불행합니다. 근데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와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에스라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자신의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통곡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은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닐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걸요. 예전에보다 지금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요, 예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기도로 마음을 몰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싫어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통곡으로 가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물이 쏟아지듯 쏟아져야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살아나요. 그러면요, 절망이 꺾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진이를 불러다가 얘기해 보십시오. 넌 인생이 막 행복하니?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예진이를 불러다가 얘기해 보십시오. 너는 지금 너무 인생이 행복하니?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권사님, 지금 인생이 너무 행복한가요?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천재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그 의지의 철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그 쇼펜하우어한테 니체가 영향을 받는 건데요.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의지의 철학, 의욕의 철학은 무엇이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의욕이 샘솟을수록 더 고독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세속의 사람도 그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어차피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그걸 알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인생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을 꺾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도의 삶으로 내모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로 나를 내몰면 에스라와 같이
주님이 내게 눈물을 주시고 내게 통곡할 심령을 주시어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절망의 때에 기도하여 그 절망의 때를 기도의 계절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기도할 일이 많아지는 성도가 축복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그 성전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서에서 말씀하시기를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6번 넘어질 수 있으나 7번째 일어설 것이니 결국 절망을 꺾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가 멈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니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그러면 멈춰있던 여러분의 배는 서서히 순풍을 타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을 꺾고 기도로 나아가는 희망이 될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